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대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늘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메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보다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놓치고 있었던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 오늘은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지만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하고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잘 지내셨을 거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면서 또 오늘도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곳인가요?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으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행복한 곳인가요? TVN이라는 방송에서 미생이라는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5, 6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웹툰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박대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박대리라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예스맨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자기가 떠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렇게 직장인들의 고충을 갖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 박대리의 부인이 박대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학원비로 일주일에 15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돈벌이가 빠듯한 이 박대리는 당황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창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라는 소문까지 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러면서 박대리는 퇴근 후에 혼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을 때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이면서 집 앞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대사하냐면, 행복하긴 한데 들어가긴 싫다. 집이 힘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겪을 만한 고통을 잘 표현해서 사람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이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집이 좋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떨리고 또한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 박대리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대사처럼 행복하지만 집에 가기가 싫은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이 추석 때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 혹은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지 참 궁금하네요. 작년에 한 조사기관에서 추석에 듣기 싫은 말을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추석 명절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결혼, 출산, 연봉과 관련된 질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요. 자녀,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라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래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연봉은 얼마나 받아? 돈은 얼마나 모았니? 사람 좀 빼야겠다라는, 앞으로 계획은 뭐니? 애는 있냐? 이런 식의 등의 질문들이 이 젊은이들, 특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듣기 싫은 말로 꼽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명절에 시골 친척집에 방문을 꺼려하는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싫은 건 아닐까요?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짝을 못 만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빠듯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갈 것들이 많아서 돈을 못 모았는데, 그런 것들로 이야기할 때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상처도 받고 들어가기 싫은,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기 싫은 모습은 아닐까요? 자기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서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낳아서 속썩이지 않고 있다면, 또 연봉도 높고 서울에 집도 있다면 그들은 가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나에게 관심을 더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상황과 처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관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몇 절에 지나는 한 부분이지만 나오미의 상황도 지금 추석 때의 젊은이들처럼, 그리고 박대리처럼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원초적으로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갈까 말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베들레헴에 가면 어떡하지? 베들레헴에 가기 싫은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80에서 한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노선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의 8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성인 남자가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하니까요. 이 나오미와 룻은 여성이기도 하고 또 나오미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마 1시간에 한 3km 정도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고 가정하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여인들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계속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4일이나 5일 되는 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나오미는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웠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니야, 베들레헴 안 갈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아니야, 안 갈래. 베들레헴 가야 되잖아. 가기는 싫은데 하면서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웠을 거예요.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가기가 싫었을까요? 왜 고민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오미를 알아보고 우르르르 몰려와서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오미 아니니? 너 나오미잖아. 너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나오미 맞지? 10년 전에 여기 살았던 나오미 맞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힘들 때 주변의 지인들의 한두 명에게는 자신을 오픈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정말 싫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에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는 지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가는 내내 아니 제발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정말 그냥 아는 사람들도 그냥 나를 무시하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혼잣말로 하면서 4일, 5일을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 맞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나오미의 생사와 또한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나쁘게는 쌤통이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휴, 쌤통이다. 그러게 베들레헴 떠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녀에게 혹은 그녀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돌아왔을 때에 그녀에 대해서 또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데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나오미를 더 짓누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참다 못해 그 가정의 문제를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갑자기 우르르 자신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자신을 안고 자신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등을 두드리면서 아휴, 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아휴,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위로가 좋았을까요? 그들의 위로 때문에 기뻤을까요? 죽고 싶었대요. 나의 가정 문제,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알리면 너무나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 교회 전체에 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보니까 이 분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오히려 그분들을 힘들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로 떨어지게 하고 그분들이 교회로 멀어지게 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게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나오미는 그들의 관심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심이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기 싫어서 고민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너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의 말에는요 한이 서려져 있고요, 나오미에게는요 지금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는 대사입니다. 그녀의 말에 우리는 그녀의 울분을 봐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의 상황이, 그녀의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지금 위로가 아닌 침묵과 외면을 더욱더 원했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에 오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나오미는 절대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든지 두 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잃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든 희망이 끊겨버린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서 온 거예요. 그녀는 죽지 못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지 원해서 온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비참해진 처지를 보면서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닥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겐 이제 없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버리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은 뭘까요?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녀의 인생은 지금 기쁘지 않아요. 나오미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쁘고 즐거운 낙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은 다시 이렇게 바꾸어버립니다.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뜻은 뭘까요? 쓰다, 고통,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지금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 쓰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써서 이젠 너무나도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고난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이 이제 나오미처럼 기쁜 인생이 아니라 마라처럼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야 라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람은 그거였을 거예요.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연명하다가 죽을 거야. 그것이 나의 남은 인생일 거야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오미의 이 상황을 말해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얀시는 자신의 친구의 한 에피소드를 그곳에 적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여인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보시면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냥 의미만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힘들어하는 그 여인에게 얀시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교회요? 거기는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요.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닌 교회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그렇게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처럼 교회가 점점 성처럼 되어버렸어요. 점점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과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못 들어와 하는 그러한 성과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버렸어요. 엘리트 집단으로서만 뭉쳐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위고하,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안 지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던 안 갔다 왔던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2절이에요.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기 전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경기에서 졌고 이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을 한다면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희망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반전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필립 얀시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친구 말을 듣는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해에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해질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교회는 은사를 잃어버린 것일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한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버림받았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라는 묘사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셨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지친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의 힘들어하는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식사하셨고 그들의 삶도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은, 지금 교육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기보단 오히려 안 오길 바라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싹을 지금 보여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혹시 상처 입으신 분들 계시나요? 목사님들 때문에, 교육자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 지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분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분들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이 힘들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양을 찾아가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세리들을, 잃어버린 창기들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은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생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겐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인생 아니었나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만지심 때문에, 주님의 정말 그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왜 저것도 못할까? 왜 저렇게 살까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게 나였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요, 힘들었었어요. 남편을 잃었고요. 자녀들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요. 모든 것들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서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정죄하고 짐을 얹어주는 곳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찾기 힘든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이 아닌 힘들어하는 그곳을 향해 침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끼리 모여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금이 소금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소금이 물에 녹아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지 않으면 소금은 그 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미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참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 나오미의 상황, 지금 비참하고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극복하신 분들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의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졌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박해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것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서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주셨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도 죽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모여 있었던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들은 그렇게 고난이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흩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흩어져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쉽게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정죄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았던 것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았던 것들, 회복되었던 것들을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찬양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우리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가사를 보면 이런 것을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맛본 사람들이고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위로받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또한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목사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위로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교회가 전해줘야 하지만 교회는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임들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 입은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난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찾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길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정말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